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의 나라 2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빛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빛에는 영적인 빛과 일반적인 그런 자연적인 물리적인 빛이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본 영적인 빛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에 터키죠. 옛날 터키, 터키에서 태어나고 그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율법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관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관리는 로마 그 국가 그 총독부의 관리가 된 거죠. 로마 국가의 관리가 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포박하러 죄를 벌 주고 이제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직무였습니다.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포박하려고 이제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렇게 이제 무리들과 말을 타고 가는데 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과 함께 빛이 아주 환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바로 그 말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고꾸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져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이상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먹고 회심을,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회심을 아주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봉자가 됩니다. 아주 독실한 신봉자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세계를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혁혁한 공적이라고 그럴까요? 참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빛과 음성과 이런 것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아니면은 또 믿더라도 이런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까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주간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에 창세기 1장 그 1절, 태초에 하나님께 계심과 함께 천지 창조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사건을 믿으면은 아무것도 믿지 못할, 다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맨발로 우리가 그 물 위를 걷고 그 다음에 태양을 멈추고 이런 것이 다 믿어지지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성경 말씀 영어를 보면은, 물론 히브리어를 알면 그걸 보면은 더 좋겠지만은 모르니까 제가 영어를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조가 create, C-R-E-A-T로 나와 있습니다. made하고는 구별이 되죠. create는 창조하다 하는 것은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 그게 창조이고요. made, 만들다, 그야말로 이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물질에서 딴 물질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만들다, made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 우주에는 아무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빅뱅 이론. 그러니까 빅뱅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창조가 되었다.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빅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빅은 그 큰 빅, B-I-G, 크다는 뜻이죠. 뱅은 그대로 B-A-N-G입니다. 뱅뱅 그런 게 아니고요. 뱅하고 이제 그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빵, 터지다, 빵, 아니면 쾅,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큰 폭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이제 의하면은 모든 우리 우주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거기는 저는 이해 못할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빅뱅 이전에 빅뱅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물질이 있어야 또 빅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빅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검색 찾아봐도 빅뱅 이전에 과학자들이 해답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일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아주 그 무한대의 고온, 그 다음에 무한대의 밀도,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빡빡하게, 그죠? 네. 촘촘한 그런 어떤 물질, 그 다음에 아주 무한대의 고온,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특이 물질들이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작품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빅뱅 이론은 그 전에 어떤 학설은 그 전에 증명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물질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뱅보다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첫날에 창조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빛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자연적인 이런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있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빛이라는 그 영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빛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빛이고 또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런 빛이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흔히들 또 의문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먼저 있고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입자가 물질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아는 그 어떤 지식 수준 내에서는 빛이라는 것은 광자라는 그 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빛이라는 물질이 먼저 만들어져야 태양이 생겨도 그 입자가 들어가야 이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물론 태양은 보면은 항성이라 그래 가지고 스스로 빛을 낸다고 그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광자라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일어나죠. 그죠? 예. 수소하고 딴 물질들이 합쳐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의 입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태양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고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구와 전기가 있습니다. 전구. 우리가 어릴 때에 일본말로 그냥 전기담화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기담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음과 양극, 그런 운동으로 마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발생돼서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전기라는 물질이 있어야 빛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제가 한번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신화,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에서는 아폴로라고 했죠. 그 태양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으로서 1월 성신이라 그래가지고 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양신,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걸로 믿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런 그 무속이라든지 샤머니즘적, 토테미즘적 그런 것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태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이 숨으로 해가지고 온갖 작물들이 자라고요. 우리 태양은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태양에는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달과 별에도 다 그렇지요. 해, 달,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 달, 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또한 선물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어릴 적 보름달 그 아래서 우리는 그 강강수월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릴 적에 그 갑돌이와 갑순이 첫사랑을 보면서 소원 이루어지기를, 그래 또 첫사랑을 달에게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찬양 한 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신현배님이 그 작곡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보니까 듣기 좋았는데 연습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소음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예, 우리가 뭐 이런저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불러보았습니다. 찬양 듣고 오히려 짜증이 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먼저 가신 순국 선열들을 기려보는 그런 6.25 날입니다. 가신님들을 기억하며 남은 하루도 즐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